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로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도 읽어드릴 테니까 새벽이니까 잘 귀를 쫑긋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선을 이루신 성일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거룩한 아버지와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해주시되 우리가 주 앞에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말씀을 참으로 주 앞에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고 들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안식일에 들어가서 병을 고쳤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주님 뭐라고 하냐? 선을 행하는 일, 악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건지는 것과 죽이는 일을 물어봤다 이 말이죠. 그리고 손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것이 온전히 거쳤다. 그럼 선하시라는 것이 무슨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다 하면 우리가 선한 싸움을 갈 때 세상에서 선하다 나는 선에서 법이 없어서 산다.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죠. 자기 기준에 세상이 보는 자기 기준에서 선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거기에서 선한 것이 아니죠. 누가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바리새인이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대체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자기에게 묻는 자에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했을까요? 자신을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로 봤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냥 와서 오늘 그래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주님이 아시겠지? 이게 바로 그래요.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와서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지 하는 것 똑같은 거죠. 그러나 내가 생명을 갖고 선을 가지려면 그 안에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목사님 무슨 또 신의 성품이란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또 확인을 해야겠죠. 신의 성품이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봐야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에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걸 읽어드릴게요. 잘 알아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됐죠. 나오잖아요. 신의 성품에 선면하고. 예, 육신에 있는 자, 자신의 정욕과 썩어질 것을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마음에 내가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참으로 신의 성품, 성령이 와 계시니까 그 성품을 가지고 그 일을 하냐 이 말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래 참으로 오늘은 거룩한 주님을 만나러 오셨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뵈러 왔어 하는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혼에게 가냐. 거기에 뭐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요. 네가 부족하지만 나를 참으로 그 썩어질 육신보다 그 영혼을 보는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마음이요. 그것을 가지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자, 여기 보면 11절에 또 나와죠. 자,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인데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신의 성품을 가져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지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드린다는 거죠. 기도를 해도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듯이, 바리새인이 아무리 봐도 자기는 의로운 것 같거든. 자기는 저 세리보다 틀린 것 같거든. 왜? 세리를 죄인 취급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리를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도 내 안에서 거듭남이 없고 육신으로 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없이,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더 말하면 아무리 내가 주일날 와도 예배 앞에 선한 것을 가지려고 해도 예수가 없는 예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바로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 성의를 지키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예수의 보혈의 피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과연 그 피를 가지고 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다윗이, 오늘 본문에 그죠?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지보다는 진설병을 먹었다고 그러세요.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을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가 제사장 엘사에 가서 우리에게 떡덩이 몇 개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떡덩이가 없어. 얼마 있냐?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떡, 레위기에 나오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만 먹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겠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죽지 않았을까? 그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나님의 일환이 있기 때문에 살려고. 우리가 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남에게 자랑하려고 먹냐?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축복을 받는데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런 생명을 가지지 않고 내가 그냥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그냥 11조 드렸으니까 아무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없이 드렸다 이 말이죠. 그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가 이랬다고. 아니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명에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생명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여러분에게 사람을 또 비유하자면 그냥 여러분을 이해시키려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액기를 그냥 고기를 던져주면 여러분이 요리를 못한다는 거죠. 소화를 못 시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밥을 할 때요. 오늘은 밥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자, 이런 밥을 만드는 솥이 있어요. 솥. 솥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솥이 있어. 그런데 이 솥이 있는데 여기 쌀이 있단 말이에요. 솥에다 쌀을 넣는다 해서 됩니까? 네, 될 수는 있죠. 근데 뭐가 돼요? 이걸 아마 볶아버리겠죠. 시점 그냥 넣으면 볶아버리겠죠. 튀기듯이. 그냥 여기다 솥에다가 불을 떼고 여기다가 쌀을 그냥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씻지도 않고 쌀을 넣으면 이거 그냥 튀겨버리겠죠. 튀겨서 뭐 쌀 튀기는 볶음이 되고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로 요놈의 불순물을 씻고 여기다가 쌀을 넣고 이 밥을 되게 해서 그 적당한 물을 넣었을 때 여기다 불을 집어넣으면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에게 솥을 갖고 있느냐 쌀을 주고 있느냐 이걸 다 함께해서 이걸 정할 수 있냐 이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모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잘 들은 모래가 있고 시멘트가 있단 말이에요. 시멘트. 요즘 건축을 많이 하니까 시멘트가 뭔지 알겠죠? 시멘트. 그 다음에 물이 있단 말이죠. 모래는 아무리 여기다 물을 부어도 이것은 접착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쌀처럼 튀겨진다 이 말이죠. 물을 부어도. 그런데 요놈하고 이렇게 섞어서 비율을 맞춰서 섞으면 그 다음에 거기다 밖에 물을 부어 놓으면 이것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비록 그러면 차를 된다는 거죠. 딱 굳어버리면 누구도 때릴 수 없는 붙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내가 나라는 사람이 있어. 나라는 사람의 몸이 있어야 말이야. 몸이 이 몸을 가지고 쓸 때 이 몸에 혼이라는 요놈의 움직이는 혼이라는 놈이 있다 말이죠. 이게 그런데 영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영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붙었다면 요것은 사환으로 쓰지만 요 두 개는 영혼이 되어서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아까 말하는 신의 성품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은 속성이니까 생명이라는 말이죠. 거룩함이라는 말이죠. 더 말하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은 영혼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신의 성품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이런 생명은 성일이라.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을 주신다. 오늘 여기도 본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도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도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말씀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 자체도 그 성품을 가지려고 몸부림치 않는다. 생명을 가지려고 몸부림치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손 마른 자가 그냥 앉아 가운데 세우니까 세웠어. 손을 내밀으라고 돼. 아니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내밀어. 이렇게 자기 의지가 있다면 이 사람 거짓말이 버렸어요. 내밀라고 내미니까 성하더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때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냐 이 말이죠. 그런 심정으로 주의를 성수하냐 이 말이죠. 말로만 주의 성수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록 새벽이라든가 모든 예배에 그런 심령으로 참여하냐 이 말이죠. 거기에 생명이 동반되고 거기에 권능이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또 드려야지 고 도저히 와서 그냥 그러니까 예배에 그런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배 시간 맞춰서 오고 조금 있으면 그냥 듣기도 하고 대충 쑥 들어서 쑥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 더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만한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를 드렸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너는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와서 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그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가 참으로 없는 신앙생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고 또 살려고 할 때 정결할 때 먹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욕구를 안 채웠을 때 먹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그냥 말만 하니까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여러분이 한번 보죠. 자, 여기서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그래요. 그럼 한번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낮 주일은 새벽에는 한번 보죠. 자, 4절부터 6절까지 볼게요. 3절부터 봐야겠네요. 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그날에 사울의 자, 우리가 성막을 할 때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꿉니다. 거룩한 떡인데 떡상이 있는데 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성막을 그릴게요. 성막 이렇게 성막 뜰을 지나고 여기가 성소예요. 여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를 너무 크게 그랬네. 예, 지성소 이게. 그런데 여기에 떡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떡 12개를 놓는 떡상이 있어요. 12지파니까. 그리고 여기가 금양로가 있어요. 여기가 금조대가 있는데 이 떡을 물려냈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대해서 바꿨다 이 말이에요. 따뜻한 떡을 바꿨는데 이 내놓은 떡, 이 거룩한 떡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떡. 상한 떡. 그것은 그냥 사람이 먹는 떡이야. 그냥 아무게 일반인이 다 먹는 떡인데 내가 그 떡을 없느니라. 그죠? 없는데 거룩한 떡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거룩한 떡을 넣을 때 뭐라고요? 여인을 가까이지 않고 성결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그냥 내가 성결해서 그들이 선하거든. 하물며 그들이 나이가 아니야 그냥 그들이 생명을 얻고 그들이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사장밖에는 먹지 못한 떡을 그러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2절부터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고 함께한 자들과 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했으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게 자신을 먹어야 한다 이 말이죠. 신의 성품을 가지는 예수를 먹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산 떡이라고 하더니 먹으라 이 말이요. 먹어. 이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말씀에 참여한 자가 되냐는 말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려고 지금 내가 이렇게 솥하고 쌀하고 물을 갖고 있고 물은 빠지지 않네요. 자, 모래하고 시멘트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을 낼 때, 요것처럼 내가 장으로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영과 혼이
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놈의 육신에 위에 써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못 만들어간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면에게 아무리 물을 부었자 필요 없듯이 소태 아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육신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붙여봤자 내 영혼이 하나가 돼야 돼. 알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연 그렇게 만들 만한 성품을 가졌냐? 하나님의 성품. 그걸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내가 다시 너희를 해산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채울 때까지 너희를 내가 다시 수고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뭐냐 이 말이죠. 예수를 안다며요. 성령을 가졌다며요. 예수를 믿는다며요. 근데 왜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만한 마음이 없을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나중에 11조 같은 거 나오니까 내가 자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가졌다는 말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이렇게 제사장 시대 때는 이렇게 성막 시대 때는 그들이 염소를 갖고 왔다 이 말이죠. 황소를 갖고 왔다 이 말이죠. 비둘기를 갖고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각도서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면서 나를 얼마나 각도서 드립니까? 번제 예배인데 나를 얼마나 각을 떠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떠서 드리려고 몸부림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죠. 사람 중에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알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그만한 열어줄 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지. 그냥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게 그냥 그게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목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막 그냥 난리가 났죠. 왜? 수능 3학년 애들은 수능 시험 예배 난리가 나잖아요. 이제 벌써 5개월, 5월 달이니까 내년 5월 11월 달이니까 이제 6개월 좀 더 남았잖아요. 바짝 애들 놀던 다니시죠. 막 공부하라 막 감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에게 그것이 설령 됐어. 자기 뜻대로 만들어지면 좋은데 과연 그 자녀가 자기 뜻대로 공부하는 자가 있냐 하면 자기 뜻대로 어딘가 가고 싶어서 공부하는 자가 있냐면 부모의 어거지에 따라서 부모의 체면을 세우려고 야 임마 내가 너를 위해서 썩 빠지게 이랬는데 그래도 그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야 그렇게 하니까 내 자식 봐라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예수가 아닌 그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마지막에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하나님이 구하는 거 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합니까? 자기의 명예를 놓고 자기의 자존심을 놓고 자기의 자아를 놓고 기도합니까? 잘 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아직도 자기의 자아 때문에 자아 성취 때문에 그 영혼을 쓴다고 그 때문에 믿음이 무너진다면 이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생활이야. 종교인이야. 신의 성품이 없는 사람이야. 말로는 내가 예수 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어. 예수의 마음을 가졌어 하는데 안 가진 자라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병이 고침받지 못해.
노인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의 성품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고 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서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받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이 손 마른 자는 왔을 때 주님께서 널 가운데 서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송사하려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거기 넣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행하는 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어떤 게 약하냐 하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면 어디를 보냐면 오늘 보면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못 봤으니까 성경책을 펴놓고 볼 걸 알고 있으니까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안식이라고 그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선을 위해서 하냐 악을 위해서 하냐 너희의 소욕을 위해서 너희가 그것에서 너희 주머니를 채우고 너희 욕심을 채우려 하는 안식일이냐 생명을 건지는 것이냐 생명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무 소리 못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 우리가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걸 보고 마지막 길에 이를 갈았다 이 말이에요. 이를 갈았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저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이것처럼 바리새인처럼 당신들이 생명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응? 예배만 드렸는데 생명이 없어. 당신들을 속이고 있어. 이런 예배를 드린 자가 과연 예배를 드렸으니까 생명이 있을까요? 그 안에 능력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성의를 지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품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더 말하면 선이 없는 예배,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노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바로 생명이 있는 예배예요. 선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 말이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 말이죠. 근데 과연 나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죠. 그 성품을 이루고자 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냐 이 말이죠. 그 성품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끝나면 주보를 들고든지 전도지를 들고든지 가서 그 전도를 읽어주면서 가르치면서 한 영혼이라도 말로는 그러잖아요.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 길 몰라 헤매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뭐 하려고? 주님이 가서 주는 말씀을 전하려고. 찬양을 하면 그렇게 잘해. 근데 실상 가서는 못하잖아. 그게 뭐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그런 걸 전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고난에 빠졌을 때, 내 생각에 고난에 빠졌을 때 왜 응답이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봐. 제가 가끔 쓰는 얘기죠. 마르다 얘기. 마르다가 주님을 봤을 때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겠나이다.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자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같이 보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8절에 가면 보면 38절에 가면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사 무덤에 불로 무덤이 구리라 돌이 막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서 주님께 뭐라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말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전에 분명히 그 동시에 날이요. 주님마다 가서 주여 당신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지 주님 그래놓고 돌을 옮기라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말로는 내가 그래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요.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진짜 예배 드릴 때는 그것이 내팽개치고 없고 그냥 나는 예배 드린다고 대충 와서 예배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내가 종교생활을 말로는 내가 신앙인이요. 잘 들으시라니까요. 말로는 내가 신앙인이요. 근데 과연 내가 행동으로도 신앙인이냐 이 말이죠. 진실한 마음이 있냐 이 말이요. 그것이 있어야 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 이 말이요. 그래 요한복음 사도행전도 그래 23장에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주님께서 곁에서 네가 여기서도 나를 증거했으니 로마에 가서도 증거하리라. 자기 소원을 들은다면 로마에서 갈 때. 과연 여러분이 내 소원을 주님께 이루어주려고 할 때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병에서 노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악함에서 노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수에게서 노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항상 두려워하면서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은 자유함을 줬잖아. 자기가 죽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육체 죽음에서 놓여주려고 했잖아.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의 신병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육신이 죽으면 나는 영원한 이제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만한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을 반대로 말하면 나는 내가 봐도 내 신앙이 천국 못 가. 육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 있을 때까지 좀 연장해보자 말이에요. 이 생각이 무슨 생각이야? 마귀 생각이요. 왜 마귀가 이 마귀 같은 놈이 왜 세상 인신이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해? 하나라도 덜 이방이 덜 차인다 이 말이요. 그래야 유대인의 수도가 덜 찰 것이고 그러면 자기의 주님이 와서 자기를 영원한 영웅으로 넣는 것이 뭐요? 더디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생각. 마귀는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자기의 생각을 뭐요? 이루시는 분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되면 당연히 찬다는 거죠. 그럼 나도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법대로 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주하는 사람은 그 법에 따른 선한 싸움을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는데 그것이 뭐야? 경주하는 사람 달려갈 때 다 달려갔다는 거죠. 꼬리저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 때문에 살고 있지.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심정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 모든 것을 알고 쉬신 날이라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육신이 쉴 때 두려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쉬려고 할 때 두려웠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제 할아버지는 제 아버지가 아니고 제 할아버지는 죽을 날 잘 아신 분이에요.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날 지게를 가지고 와서 그 우리 산소에 있는 데가 산이에요. 지게를 가서 나무를 쫙 해놓더라 합니다. 그래서 쭉 해놓고 그러다 이만하면 됐지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깨끗하게 모욕지게를 하시고 선배 옷을 입어서 간다 하고 주무시면 그냥 가셨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제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실하게 자기도 아는데 나는 그분처럼 준비할 수 있습니까? 갈 때? 응? 나는 갈 때 그래요. 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가도 돼. 나는 그러면 주님 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넉넉히 책임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육신을 내려놓고 갈 만한 믿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혼을 전도하다가 죽어도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 고난을 받는데 두려움이 없어. 왜? 나를 내가 그 육신이 빠져서 죽는 한 있어도 주님이 쓰시면 살린다는 거죠. 바로 바울이 이고니아에 가서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던졌어요. 쌀에 물 때. 그런데 살아서 오니까 저건 귀신이야 뭐야 하고 뒤집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신 자는 하나님이 쓰신 자는 자기 일을 다 쓸 때까지 쓰신다. 나를 그렇게 붙들게 하라 이 말이죠. 누가복음에도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볼 때까지는 내가 죽지 않냐 하더니 내가 보고 천지 주제시여 나를 놓아주심을 감사나이다 하는 말이 누가복음 2장에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왜 예수 믿고 성령 받아놓고도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두려워합니까? 죽은 것을? 그게 당신들의 믿음이 없다는 소리죠.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아니 내 육신을 그렇게 내려놓으면 아직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렇게 확답이 없습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내가 지금 딱 육신을 내려놨을 때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든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전도라든가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든가 이것이 현찬하지. 알겠어요? 그것이 확실하지 않고 얻어도 나왔지. 왜? 내가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 하면 육신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데 그것이 더듬이냔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지 않냐했고 영적인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표현하고 있는 거야.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그래서 세상 이치를 끌어들이고 세상 법을 끌어들여. 그만큼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지. 말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말로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행동으로는 아니다는 거죠. 이 마르다처럼. 주여 지금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구하면 하나님께 들어주고 민다고 해놓고 무덤 앞에 가니까 주여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소망이 없나이다. 이 소리예요.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말을 나를 믿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을 네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준다 했으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보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주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요. 네가 내가 구하면. 근데 어찌 못 믿냐 이 말이요. 그래놓고 소리를 옮겨놓고 기도하니까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나오더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과연 내가 말로만 마르다처럼 말로는 내가 고백해. 주여 주님이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주님이 있으면 내가 없어도 가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해.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신신호는 뭐야? 내가 주어. 아이고, 이런 사람 믿음 있어요? 그냥 말로는 찬양으로는 그렇게 곡조 있는 기도를 해놓고도 인정을 안 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그 죽음에서 노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생명에서 노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노임받지 못하는지 몰라. 아, 우리 목사님이 안수했는데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랑해서 저 사람한테 참 진실하게 해주고 나한테 그냥 했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기준에 맞는 기도를 해주면 아멘. 자기에게 참으로 씁쓸한 기도를 해주는 것 같으면 안수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이러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그러면 목사가 누구한테는 이렇게 기도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하고 짜가지고 합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가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 사람이 과연 진짜 예수의 마음을 가졌냐 이 말이에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준비돼서 주 앞에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그 입을 어떻게 쓰는가? 준비도 안 돼놓고 와서 기도하면 그거 하면 그게 자기 기준에 축복을 해줘야 안 해주니까 삐지거든. 잘 들으세요. 왜 내가 안 만들어지는지, 왜 내가 예수 앞에 안 되는지를 잘 보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서 자꾸 자기 것을 합리화하려고 그래. 내가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나는 참으로 진실하고 충만하고 믿음을 잘 지켰으니까 주님이 응답해 줄 거야. 그래 놓고 안 해주면 주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나를 싫어하시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를 속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하나님의 도를 듣고 지켜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겠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속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신을 속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속이고 있는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는 안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안 속인다고. 안 속이는 자 그냥 누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스스로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기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니까 22절에 너희는 도를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가 속여? 내가 속이는 거야. 내가. 누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속여? 내가 나를 속여. 23절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생기를 알고도 행하지 않고 가는 자와 온전한 생명의 율법을 가진 자는 그걸 지켜서 복을 받는 자다.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자라 이 말이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신적으로 만들어진 자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내가 신적으로 만들어져서 쓰임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아직도 내 자아에 도취에 빠져서 그것만 세우려고 하고 그것 체면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악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악을 위해서 정신없이 가고 있는 악한 자의 총이요. 이것을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했어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어. 저주의 자식. 연단 맞은 저주의 자식이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예수는 믿고 있지만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신앙인이요. 예수가 참으로 내 안에서는 일하지 않고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없고 영적인 믿음을 얻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의 보혈의 피가 없는 자죠.
예수의 피가 없어서 세상에 갈 때마다 세상 거 가지고 하지, 세상에 실패할 때마다 예수 앞에 그 못자국을 잡으려고 하는 심정이 없잖아요. 생명이. 그래서 다 해보고 진짜 안 돼서 인자 없구나, 인자 주님밖에 없구나, 이런 어리석은 자들. 처음부터 주님을 의지했으면, 처음부터 주님을 알았다면, 의지했으면 될 건데, 그래도 다 세상 방법, 자기 자존심 다 세워서 해보고 안 되니까 주님 안 됩니다 할 때 그 자가 얼마나 어리석어. 세상에서 치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난 다음에 주님,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됐습니다. 언제 너보고라고 돼. 나를 믿으라고 했지, 나를 의지하라고 했지, 내게 내려놓으라고 했지. 안 믿잖아요. 그게 무거운 짐이잖아. 다 내게 내려놓으라 이 말이요. 나는 쉬고, 내가 쉬고, 내가 안에 참으로 판다고 그렇게 막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세상 짐을 지고 세상에다 만신장하게 되고 난 다음에 안 되었구나 주님 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 합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누임받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부서지지 못하고 세상 것이 되고 세상에 무너지는 그것에 보고 비참해서 나중에 주님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수를 안다면 진실하게 만들어지라는 거죠. 참 제가 재밌는 사람이에요. 제가 나를 봐도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왜? 여기 앞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기 전까지 몸이 막 난리가 아니었는데 딱 서서 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요. 저기 앉아서 막 땀이 나고 난리가 나고 막 콧물이 나고 난리 나서, 응? 여기 올라와서 할 때까지 이렇게 난리 쳤어 이렇게. 그런데도 말씀을 전하고 성경이 시작하니까 언제 그랬냐고 안 나오잖아요. 이거요. 이게 그래서 예수 믿는 마음, 그래서 그분을 일을 놓고 세상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의 이끌. 조금이라도, 나도 김재성 목사도 사람이니까 육신의 생각을 해. 그때마다 제가 하잖아요. 언젠가 제가 아파갈 때, 주님, 나같이 썩어서 문지러지고 써먹을 때 하나 없는 것을 이렇게 사랑해서 깨닫게 하시나이까 하고 회개하고 왔다고.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딸들하고 고려산을 가서 고려산. 난 거기 뭐 하는데도 몰랐는데 그가 해년마다 진달래 축제를 한대요. 그래서 꽃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게 데리고 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산은 험악한데, 올라가는 길이 참 험악한데 꽃이 없어. 꽃을 보러 왔는데 근데 올라가는 데마다 무슨 뭐냐, 진달래 축제를 했다고 그래서 그거 써있어. 중간중간마다 음료수도 팔고 뭐 세상 말로 막걸리도 팔고 이렇게 써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진달래 축제를 한 건 맞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안 보여. 근데 정상이 가니까 있더라니까. 그걸 보면서 진달래 꽃을 봤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야, 하나님의 나라 일에도 주님의 일에도 해도 앞이 안 보이거든. 원수가 막아놓으니까 내가 이게 가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자꾸 시험이 오고 낙담이 되고 참으로 엎어지고 힘들고 그러거든. 왜?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잘 돼요. 그래서 그것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죠. 얼마만큼 그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그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내가 닮은 만큼 영혼에게
닮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이 부족한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영혼을 잘 붙여주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형상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되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힘입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힘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너희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가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너희가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가 하여 주옵시고 주의 모험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듣고 믿고 아버지 그 성품에 참여한 자고요 참여하고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하셔서 움직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여 온전하게 해서 악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선이 악을 이기듯이 아버지 이겨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하시고 감사하며 항상 건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건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수고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건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으로 건임할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너희가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들고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화 믿음이 던져갈 수 있는 그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믿음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확실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사랑이 아버지 항상 던져가는 견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은혜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 앞에 우리의 생명이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어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어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버 역사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되어가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되어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어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어버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인도하시고 신부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신의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 좁에 나가서 참으로 넉넉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요. 나가서 그 믿음을 증거하여 전하여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나타내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영혼 사용하심을 감사하고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말씀이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